용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 용서라는 그 워드를 쳐보니까 어떤 그 유튜버가 그 화면을 하나 올려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어떤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사업이 왕창 망해 버렸습니다. 그 사업가가 그리 왕창 망해서 이제 어떤 거주할 곳이 없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노숙 생활을 한 거예요. 노숙 생활. 실화인데 노숙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이 뭐냐면 석유 한 통을 옆에다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유 한 통을 가지고 늘 품 안에 가지고 다니면서 누가 자기를 건들기만 하면 그 석유를 뿌려서 자기도 죽고 나도 죽고 이렇게 마지막을 정리하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정말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길을 가다가 국수집을 들리게 됐대요. 국수집을 들렸는데 너무 맛있게 보이더랍니다. 밖에 막 이렇게 국수 삶을 때 이렇게 막 피어오르는, 지금 입맛 다신 사람이 딱 두 사람 있는데, 너무 그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돈은 없지만 제가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그 할머니에게, 국수집 할머니에게 국수를 한 그릇 달라고. 그때 당시 20년 전이니까 3,000원이었다고요, 한 그릇에. 한 그릇 딱 먹으니까 이 국수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배가 부르지 먹을 때는 별로. 그래서 한 그릇 더 먹고 이제 두 그릇째 먹고, 그래도 두 그릇을 먹어도 배가 차지 않아서 세 그릇까지 먹었대요. 수중에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세 그릇을 먹고 얼른 도망가자. 그래서 실제로 세 그릇을 먹자마자 수저를 넣고 문을 확 열고 도망을 확 갔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할머니가 나오면서 쫓아나오더니, 야, 저 도둑놈 잡아라. 저 도둑놈 잡아라. 야, 걔 서지 못할까? 막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천천히 가, 넘어져.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천천히 가라, 넘어진다.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늘 품속에 가지고 다녔던 석유와 누가 한 사람 나를 건들면 너 죽고 나 죽고 인생 끝내려고 했던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사기친 사람도 있지만 내가 배고플 때 저 도둑놈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천천히 가, 넘어진다고 이렇게 위로해 준 할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파라과이에 이주를 해서 거기서 이제 사업가를 하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 국수하는 음식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파라과이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 방송을 보고 그 할머니를 보니까 옛날에 그 할머니라는 것을 수소문에게서 이제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알게 됐던 그런 사연인데, 그 사람이 너무 그때 그렇게 자기에게 천천히 가, 넘어진다 이 소리가 자기를 다시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이제 이런 사연을 방송국에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유튜브로 용서라는 제목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용서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사항은 그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상점에 피해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저 도둑 잡아라, 병망도가게 먹고 그냥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천천히 가, 넘어진다라고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위로해 준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도 만약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늘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의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우리는 얼마나 더 용서를 하며 사랑을 해야 되겠는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바로 예수님께서 18장 전체가, 마태복음 18장 전체가 따로따로 떼어내서 볼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어떻게 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곧 천국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가 큰 자인가, 또 시험을 당하고 죄를 지은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99마리를 내려놓고 한 영혼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건가, 그리고 나의 죄뿐만 아니라 형제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 그 형제를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형제가 잘못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용서를 많이 해야 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1, 22절을 그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측면에 늘 용서를 해야 될 의무가 따르는데, 첫째는 누가복음 17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 비슷한 이야기인데,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너에게 찾아와서 회개하면 용서를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거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사람이 너에게 용서를 하고 찾아와서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용서도 안 빌었는데 용서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앞전에 사역을 할 때 교회 사역을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목사님 용서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단 말도 안 했는데 용서를 어떻게 하느냐고 이제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고 와서 찾아와서 회개하고 용서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과, 나에게 죄를 지어놓고 전혀 잘못했다는 이야기도 안 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아는 이야기, 두 문제. 근데 사실은 죄를 진 사람이 때로는 자기가 죄 진 줄 알 때가 있어요, 모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것이 상대방에게 죄가 된다는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죄라고 알면서 죄를 짓는 사람도 어떻게 했는가, 성경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1번 찾아갔다, 2번 안 찾아갔다? 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을. 그러니까 죄를 지고 간 사람은 전혀 용서할 마음도 없고, 죄를 지어놓고도 전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 배신을 당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무엇을 만들어줍니까? 옷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될 영혼을 다시 살려주면서 벌만 주게 됩니다. 벌만 주게. 그러면 또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형을 당할 때 그 밑에서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과 겉옷을 막 서로 갈라서 서로 입으려고, 서로 가져가려고, 그리고 통으로 짠 것이라 비싼 그 옷을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용서해달라고 빌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에서 용서는 두 가지 측면이다. 용서를 빈 사람에게 용서를 해준 것도 당연하지만 심지어는 용서를 빌지 않아도 그 사람이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측면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분이 원하는 행위와 그분이 갖는 마인드를 우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여 내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할 때 바로 아까도 루가복음 17장 4절에는 내 형제가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달라고 했지만 마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형제가 와서 용서해 달라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니면 7번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고로 인심 써서 하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수로서 최고로 인심을 써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랍비들은 몇 번 용서해라고 가르쳐요? 예, 3번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랍비 문헌에서는, 유대 문헌에서는. 왜 3번을 하라고 가르치냐면 3번까지는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잡이고 3번 넘어버리면 그 사람이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말라고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이제 제가 탈보드에서 공부할 때 아기가 있었어요. 논쟁이 있었어요. commit adultery, 이게 그 간음죄에 대해서 아기가 있었는데 논쟁이 있어서 이제 두 편으로 나눠서 first reason, second reason, third reason. 왜 용서해 줘야 되는가? commit adultery, 목사가 commit adultery를 하면 그 말은 목사가 성범죄를 하면 용서를 해야 되겠나? 용서를 해야 주지 말아야 되겠나?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한국 그때 저하고 같은 클래스메이트 한국 목사님 대부분은 그런 사람은 목사를 하지 말아야 돼. 용서가 어디 있어요, 용서가. 단번에 그냥 목사 파지시키고 교단으로 탈퇴시켜야 된다. 한국 분들은 이렇게 해요. 예, 미국 애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세컨드 타임을 줘야 된다. 세컨드 타임.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 목사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거기서 강하게 주장하신 분이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 너무 강하게 주장하셔서 이야기했어요. 왜 7개, 7번째 계명을 어기면 그렇게 파직시키고 이렇게 교단에 탈퇴하고 목사직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그때 뭐가 한참 유행했냐면 한국의 삼일교회 그 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그런 사건을 좀 벌였을 때 있었던 그런 논쟁인데 왜 그러냐면 목사가 그렇게 성범죄를 하면 그거는 목사 가치가 없다고 그냥 그 이유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주일날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가 될까요? 용서가 안 될까요? 예? 목사가 부모를 잘 공경하지면 용서가 될까요? 용서가 안 될까요? 목사가 사기를 치면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가 거짓말하면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은 강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강하게 다뤄야 된다. 7번째 곧 성범죄는 간음하지 말라는 강하게 다루고 있지만 나머지 1계명부터 나머지 계명은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하나님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이웃을 사랑하든 도덕을 하든 아니 간음하지 말라를 스틱하게 지키려면 어떤 법도 스틱하게 지켜야 돼요. 내 오늘 읽었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그 십계명에서 가장 길게 설명된 계명이 무슨 계명인 줄 아세요? 무슨 계명이죠? 네, 4계명입니다.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가장 길어요. 오늘날 이제 주일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10계명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어떤 것 하나만 중요하고 어떤 것 하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 목사가 가늠했는데 용서해 주들라 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나를 강하게 주장하려면 그 나머지 것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 7계명 특별히 강하다, 7계명은 좀 강하니까 그거는 스트릭하게 지켜야 돼, 나머지는 좀 대충 지켜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10계명 모두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 어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긴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는 세컨드 타임을 줘야 된다. 이 부름은 아주 그 사람 목사직을 내려놔야 된다. 저는 좋습니다. 세컨드 타임을 줘야 된다는 사람도 좋고 목사직을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직을 내려놔야 된다고 한 사람들은 제발 7계명 말고 나머지 계명들도 그렇게 스트릭하게 대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7계명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1계명부터 10계명 모두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두 돌판 중에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우리는 용서를 생각할 때 너무 자기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7번 정도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야기한 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이것도 번역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77번으로 나온 데 있고 7번씩 70번, 77에서 490번, 어떤 데는 77번 이렇게 이야기한 데가 있죠. 잉글리시 버전도 다 달라요. 잉글리시 버전도 어떤 데는 77, 어떤 데는 7번씩 70번 이렇게 번역한 데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은 계속 끊임없이 용서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바탕이 무엇이냐? 그 바탕이 바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든다는 거죠.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얘기하라. 이 예수님의 그 용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왜 10계명을 마음대로 어떤 것은 스틱하게 적용하고 어떤 것은 그냥 대충 이렇게 할까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를 하려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용서를 하든지, 스트릭하게 하려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스트릭하게 하든지. 물론 하나님은 스트릭하게 하기를 원하고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계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계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예수님은 베드로나 그 제자들,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 꼭 여기서는 천국적인 측면도 있지만 교회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을 주인이라고도 표현하고 임금이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곧 이 이미지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시죠? 그 당시 10,000달란트는 1달란트가 일반 노동자가 쉬지 않고 20년을 모아야 되는 것이 1달란트입니다. 20년을 모아야 1달란트예요. 그럼 10,000달란트면 몇 년을 모아야 됩니까? 저는 계산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 1달란트가 20년을 모아야 되고, 이건 안 쓰고, 전혀 안 쓰고, 그러면 100살 산다면 100살 동안 전혀 안 쓰고 이 땅에 돈을 벌어서 갚는다면 몇 달란트 갚을 수 있을까요?
5달란트 갚을 수 있어. 5달란트. 5달란트. 20년을 일해야지 1달란트를 갚으면 100살 산다면 5달란트를 갚을 수 있어. 그러면 인생 끝나잖아요. 죽기 전에는 못 갚는 돈입니다. 못 갚을 돈. 그러니까 이 용서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실감나게 베드로나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런 일반 달란트라는 그 패러그래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빚진 자 하나를 처음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빚진 자라 그랬어요? 죄를 진 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에게 죄를 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빚진다는 표현이 또 어디에 나오죠? 주기도문에도 나옵니다. 주기도문. 나의 죄를, 그런데 영어로는 뭐예요? debt. 빚을 진다라고.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 사람은 그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몸과 아내와 자식 모두 소유를 팔아라. 소유와 아내, 자식까지 다 팔아요. 이건 출애굽기 22장에도 나와요. 출애굽기 22장에. 갚을 것이 없으면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팔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 100살 동안 살아서 다 갚아도 답을 낼 수 없는 그러한 빚을 지고 있는 이 종. 근데 이 종이 참 지혜롭습니다. 종이 엎드려 절하매, 이 니다온이라고 하는데, 뒤에도 좀 나올 텐데 좀 다른 표현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표현 자체가 달라요. 여기는 왕과 이러한 주인의 입장에서 절하는 것과 일반 사람과 사람이 절하는 그 표현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는 왕을 앞에 절하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다. 이 갚은단 말이 참말일까요? 100살 살아도 못 갚고 자녀와 자식을 팔아도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데 절하면서 참으소서, patient, 좀 인내해 주십시오. 내가 갚을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건 자비는 아닙니다. 원문상 자비는 아니고 patient, 이건 인내해 주십시오. 참아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갚을 수 없는 것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상황에도 임금은 그의 종을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겨줍니다. 불쌍히. 그 종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님한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렸어요. 1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100만 원을 제때 못 갚으면 그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계약 위반이라는 죄.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받아야 되지만 또 반면에 뭣도 해야 돼요? 그 돈도 갚아야 되는. 그런데 그래서 그 주인은 그 종이 좀 참아주십시오. 갚겠나이다. 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갚을 수 없는 것이면서도 알면서 불쌍히 여기서 자비, 그냥 감옥에 가야 될 상황인데 가지 않고 보내준 것이 뭐예요? 자비란 말이죠. 자비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까지 줬어요? 기프트. 그가 갚아야 될 돈을 탕감해줘 버렸다는 거죠. 두 가지를 얻은 것입니다. 자비와 은혜를 받는 것이죠. 바로 이 돈, 기프트. 어때? 기프트는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줘도만 되고, 좋아, 보내줄 테니까. 이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돈 이따 갚어. 그런데 보내준 것뿐만 아니라 돈을 갚지 않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가게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것은 이제 적반하장이죠. 왜 그러냐면 물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가능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거고 돈 받을 것은 또 내가 받는 거지. 이제 이것을 세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이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했던 제자 공동체에게 이야기하는 상황이단 말이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정상 사람들의 일하는 사람들 하루 품삯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며칠 일해야 돼요? 예, 100일 일해야 돼요. 100일. 아이고 집사님 잘했어요. 100일을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100일. 100일. 그러니까 앞전에 있는 그 종은 살아생전에 갚지 못할 돈이고 이 사람은 며칠만 일하면 돼요? 100일만 일하면 될 돈입니다. 100일만. 100일만 일할 수 있으면 갚을 수 있는 돈. 그런데 이 사람을 정말 목을 잡는 거. 여러분 가장 이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가장 평가절하하고 핀잔을 주면서 무시한 행위가 뭐예요? 목을 잡는 거예요. 목을 잡는. 또 뺨을 때리는 것. 유대사에서는 뺨을 때리거나 목을 잡을 때 경멸하는 표현, 또 남을 무시하는 표현으로 목을 잡은. 목을 잡고 그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다. 이것은 아까 먼저 이야기했던 것들은 왕에 엎드려 절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동료가 동료에게 애로점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엎드려 가여 이르되 나 참아주소서. 똑같이 참아달라고요. 좀 참아주라. 갚으리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일 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reasonable. 이게 뭐 얼마든지 100일 동안 일해서 갚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는 살아생전에 못 갚지만 갚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거짓말이라고 완전히 태가 났지만 얘는 100일 동안 일하면 몇 년이 됐든 갚을 수는 있단 말입니다. 몇 년 안에 됐든. 그런데 그가 그 빚을 갚도록 할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리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 이야기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 이야기한다. 이것은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죠? 원수, enemy, 원수에게 이야기한 거. 예수님은 누구한테 계속 이야기하죠? 제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닌 원수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으니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하나된 바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된 이 공동체가 용서를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원수도, 교회 공동체가 아닌 원수도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거 하지 마라. 내가 갚을 테니까. 근데 교회 안에 형제 자매에게 죄를 좀, 여기 빚이 죄라는 이야기도 포함됐다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도 나에게 죄를 지었으면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용서 못할 일이 없고 또 빚을 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 못할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탁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어떻습니까? 옆에서 본 동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유는 교회적인 측면이라면 지금 이 동료들은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주인은 누구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한다. 그 동료들이 옆에 있는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교인끼리 서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용서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를 다시 불러다가 이렇게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는 것을 그냥 용서 못한다,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종이로 표현해 버립니다. 하나님, 악하다, 정말 악하다.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소도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형제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곧 아브라함과 하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먼저 찾아간 것처럼, 심지어는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께서 이 군병들이 밑에서 그렇게 자기 옷을 서로 나누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일부러 죄를 지은 적도 있지만, 모르고 나는 죄가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죄라고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죄 지은 것을 몰라요. 상대방은 마음이 아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합니까? 1차적으로 마음이 아파 상처받은 사람이 먼저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왜 나가버리죠? 어떤 사진을 올렸냐면, 철장이 이렇게 끊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아프겠다고 내가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정말 불편한 관계를 생각할 때 일단 불편한 관계로 맺어져 버려요. 불편한 관계로 맺어져 버립니다. 좋은 관계도 관계지만 나는 저 사람이 싫어 하면서 어떤 관계가, 싫은 관계가 맺어져 버려요. 싫은 관계. 그러면 이 싫은 관계를 끊는 것은 용서할 때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나에게 해방이 찾아옵니다. 해방이.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했든 안 잘못했든 어떻게 됐든 나의 입장에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참으로 판단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 있어서, 그래, 유정이 너가 잘못 생각해서 너 스스로 죄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또 만약에 그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짓고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든지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이야기한다. 교회 공동체. 내가 용서해 줄 때 불편한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7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용서를 빌로 할 때, 용서를 할 때 저렇게 화해가 생기는 두 그룹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오늘 이 동료들이 다 이야기했던 것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할 일은 교회 공동체가 아닌 원수도, 교회 공동체가 아닌 원수들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의 대상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좀 거꾸로운 일이랄지 정말 서로 그 안 좋은 관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용서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되지만 우리는 완전하게 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늘 생각이 나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좀 불편한 사람, 거꾸로운 사람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해라고 그러니까 난 사랑을 해. 그리고 기도해. 그래서 기도해서 막 완전히 마음이 이렇게 쉽게 평안을 찾아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쉽지 않단 말입니다.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밑에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시리라. 또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예.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가 성경 말씀은 연결되어 습니다. 곧 교회 안의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의 용서함이 곧 뭐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 어떤 것도 용서를 못할 것이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 아래서 용서가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평생 죽어도 또한 일평생 살았다 할지라도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이었어요. 이런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으니 이 은혜를 안다면 그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을 어떨 때 생기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가치를 알 때,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느냐, 은혜를 받았냐 받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또 용서라는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정말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소유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이 같은 10,000달란트의 죄가를 지고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그 은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고 또 견줄 수도 없는 이 은혜를 강하게 믿고 소유한 사람은 그 어떠한 문제도 그 은혜 앞에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값지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은혜 받았다, 그 용서함 받았다는 걸 값지게 여기지 않으면 여전히 용서를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의 그 값진 은혜를 진정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도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많이 알아요? 티어리, 예수님의 논리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믿고 확신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믿고 확신하기까지는 성령의 도움이 없었으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받았다는 것, 갚을 수 없고 배상할 수 없는 그 죄가를 예수님의 그 공로와 자비와 은혜로 해결됐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내가 용서해 줌으로써 내가 이 용서보다 내가 받은 용서가 크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를 해야지만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해 준다, 이것을 여러 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저는 내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제 자신이 저를 볼 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저를 볼 때 거짓말도 하고요. 제 자신이 저를 볼 때 믿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제 자신이 저를 볼 때 너무 교만합니다. 제 자신이 저를 볼 때 거짓말도 너무 잘합니다. 제 자신이 저를 볼 때 너무 위선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관대히 용서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관대히 용서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해도 그래, 그래서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나 아닌 나와 같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내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남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게으른지. 나 정말 게으르다. 나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나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면 잘못 살았으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냥 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용서하고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은 내가 꼭 새벽기도 가야지. 유정아, 너 꼭 새벽기도 가야 된다. 근데 아침에는 좀 일어나기 힘들어서 안 갔어. 너 왜 간다고 안 갔어? 너 거짓말했어. 너 심판받아야 돼. 난 너 용서하지 못해.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 없어요. 용서해 줍니다, 자기한테. 그래? 또 다음에 가지. 왜 자기한테는 그렇게 관대하게 용서하면서 남을 용서를 못하느냐? 이것은 자기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 내 자신이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이란 것. 나도 그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 그러나 이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함의 그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고 알고만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용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해서 용서를 빌어서 용서해야 될 상황이라든지 비록 그 사람이 몰라서 용서를 빌러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제자들 간에는 용서를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죄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바로 증거가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우리를 용서해 줬는지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평화로움을 누릴 수가 있고 교만에서 떠나고 자만에서 떠나고 나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수집의 할머니가 천천히 가라고, 뛰지 말라고, 넘어진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너그러움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갈 때 정말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인생의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를 용서받았음에도 형제 자매의 작은 티 하나를 용서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며 살게 해주시고 반면에 우리가 용서받고 있다는 것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